먼저 출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쳤고요. 너무 예쁜 둘째, 비록 아들이지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내도 건강하게 회복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있고 이미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로마서가 따라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흐름이 있고 중간에 놓치면 또 엉클어지기 때문에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몸에 행하는 할례를 구원의 외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외쳤죠. 그 외피가 잘려야 진짜 할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외쳤습니다. 몸에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강력한 자기 보호막이 있는데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외피, 그 껍데기, 아주 강력하게 우리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그 껍데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 껍데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고, 이 껍데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거되는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이 수술을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술은 예수님에게 먼저 행해졌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다 벗겨져 나가는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가 가능해졌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 예수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게 요점이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피, 이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말씀해줘요. 그리고 이 두꺼운 벗겨지지 않은 외피를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껍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한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쓰고 있는 죄의 껍질이 무엇인지를 좀 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보고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할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그 할례를 받아야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겉의식, 의식주, 문화의 양식이 바뀌는 게 우리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한 할례를 받아야 변화가 되는데, 이걸 교회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구원의 정의에 따라 방금 읽은 본문을 다시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 종교적 양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양식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 혹은 내가 믿고 있다는 확신, 내가 믿고 있다는 나의 생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행하신 행위, 하나님의 행위,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믿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성숙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외피, 껍질, 껍데기 안에 머물러요. 그렇게 외피 안에 갇혀서 사니까 하나님을, 이웃을,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을, 율법을, 은혜를 오독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마침내는 거절해버려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외피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외피에 둘러싸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비겁한 변명을 해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냐라는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그걸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7절과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인지 안 와닿으시죠? 이런 겁니다. 외피, 껍데기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불의한 거 맞아요. 우리 이 외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면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허위도 하나님의 진실됨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어두운 만큼 하나님이 빛이 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변명한다고요? 8절 말씀처럼 오히려 이런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악을 더 행하자. 우리가 악할수록 하나님이 돋보이신다. 이런 망언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는 반복해요. 이 같은 질문들이야말로 바울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질문,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정죄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처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비겁한 변명을 자신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다는 걸, 그 공백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 공백, 영혼의 간극이 발생한 건데 이 간극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데, 이 공백을 메우려고 나름 애쓰는데 아무리 애써도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갈증나고 괴롭고 외로워지고 공허한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조금 도덕적이고 헬라인은 지혜 지식을 추구하고 양심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고,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처한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존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죄 아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고 하는 죄, 우리는 딱 그 위치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뭡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에 존재해서 너와 나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헤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인간론이에요. 현대의 인간론과 아주 대척되죠. 인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아니다.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사용하신 예화인데 제가 한국 버전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헤엄쳐서 가려고 하는 무모한 사람 3명 있다고 쳐봅시다. 한 명은 수영을 전혀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빠져 죽습니다. 두 번째 사람, 어느 정도 수영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헤엄치다가 물에 가라앉아 죽습니다. 세 번째 사람, 금메달리스트, 수영 금메달리스트, 몇 킬로를 헤엄 잘 쳐서 갔지만 결국 부산에서 제주도까지는 못 가고 바다 아래 잠겨 죽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세 사람의 위치, 시작점도 같고 중간에 멈춘 길은 달라도 세 사람의 종착점 위치는 똑같대요. 바다 아래, 죽음 아래, 죄 아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제주도를 향해 가요. 선한 도달점을 목표를 세우고 가요. 모두가 다 선하고 궁극적이고 옳은 삶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 길에 가다가 모두가 다 도달하지 못하고 거대한 죽음의 바다에 잠겨서 가라앉아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별로 들고 싶지 않은 예화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아빠도 아들. 셋 다 남자죠. 한 집에 이제 세 남자가 생긴 겁니다. 아들은 너무 예뻐요. 방금 태어난 이 아들 예뻐요. 그런데 첫째 형아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게 뭡니까? 크게 울고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많이 싸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나 이 둘째 아들, 동생보다 29개월을 더 산 저희의 첫째 아들이나, 그리고 이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만든 장본인인 이 아이보다 40년이나 더 산 저나, 다 어떤 상태입니까? 안타깝게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 아래로 가라앉게 될 상황에 놓인 자들이에요. 방금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습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죄, 윤리 도덕적인 법칙적인 법 아래에 놓인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죠, 이 아이가. 그러나 존재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존재로서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걸 이 아이조차 부인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상태에 대해서 이어서 11절부터 기술합니다. 죄 아래에 놓인 상태,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 표현 받아들여집니까? 굉장히 과장된 표현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찾잖아요. 저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저마다 진리, 삶의 의미 같은 것, 깨달음 같은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는 것이고 개인의 명상이 있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자연적인 결과물이에요. 우리네 육신, 자연적인 육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세계도 기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죽으면 모든 게 소멸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 자칭 나름의 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야말로, 죽음이 두려워서 신을 만들어낸 이 종교야말로 가장 나약한 인간의 결과물이다. 원래 인간들은 이러한 나약함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신을 믿지 않아도, 신 없이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하다고 말해요.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착하게 사는 게 어떻게 그게 고상할 수 있느냐. 죽음 이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종교인보다 더 고상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이런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나, 이런 나에 대한 집착, 내가 잘해야 돼, 이제 신은 없지? 신은 죽었잖아, 신은 죽었으니까 내가 잘해야 돼 라는 이 압박마저도 나의 자아를 괴롭게 하는 근원이라는 것까지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라져야 된다, 자아가 소멸돼야 된다, 무아의 상태에 가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기를 비워내야, 자기 욕심, 자기 번민, 자기 두려움에서 자기를 비워내야 진정한 열반, 자유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람들이 도달한 깨달음이고 사람들이 찾아낸 신이에요. 혹시 이 설명 들으면서 중간에 아멘 하셨습니까? 그렇지, 그게 맞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자주 안 보시고 깊이 안 보시고 그래서 마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제가 열거한 것들은 깨달음 아니고 하나님을 찾음도 아니고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독교가 거북해요. 성경이 거북해요. 그러나 위에 나열한 움직임들은 저마다 나름의 깨달음이고 나름의 신을 찾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거칠게 표현해 보면요, 아래에서 위로의 몸부림이에요. 나 자신,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성실함, 나의 열심을 가지고 신, 하나님, 진정한 자아, 세계와의 합일 같은 것들을 찾는 시도라고요.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반복, 벗어날 수 없는 두꺼운 껍질 속에서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을 제시해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찾아내고야 만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내신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열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다.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실 때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믿어, 성경 율법 지켜, 교리 외워, 이렇게 우리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친히 우리의 자리에 서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오셔서 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추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신음을 자신의 눈물과 신음과 한숨으로 받아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강요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 땅과 하늘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셨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은 뭡니까? 아래와 위 사이에 서셔서 아래와 위를 연결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걸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화해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할 때는 자기들이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묻혀버리자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가셨을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나를 발견하시는구나,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율법 아래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거죠. 이 자유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자유를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율법과 지혜와 지식 아래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무너졌을 때, 다른 새로운 길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터트린 고백이 이 로마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죄의 껍질을 벗어나고 의의 길로 갈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것도 되게 과장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종교인, 기독교인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종교의 독단 아닙니까? 독선 아닙니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함이라는 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이는 걸 선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피조 세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게 선이래요. 그러니 이 선을 행한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이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삶, 그분의 존재가 선함이에요. 그 예수님을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대요.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바울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말해볼까요? 이 유대인들, 선하다는 걸 자부했던 사람들, 그 어떤 민족보다 윤리적 기준이 높다라고 자부했던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와의 관계에 키를 쥐고 있다. 선함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 율법을 받아놓고 유대인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선으로 여기지 않고 율법을 받은 자기 자신들을 선하게 여겼어요.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 선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선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해했고 무지했고 깨닫지 못했고 율법을 오용하고 오독하고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전달하라고, 이 위탁받은 사명을 받은 게 자기 자신들이었는데 이 사명을 유대인들 지켜내지 못해요. 자기들의 존재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율법을 무기 삼아 타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주셨는데, 너도 살고 타인도 살리라고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은 타인을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이 말씀들이 율법을 오독한 행위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이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우리의 목구멍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열린 무덤이 됐대요. 시체로 가득한 무덤이래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한대요.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독을 품고 있는 말을 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뱉고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아요. 타인의 것을 빼앗아 나 먹는데 바빠요. 내 목구멍과 내 입은 이렇게 분주해요. 이런 열심을 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먹고 먹은 결과 우리 안에는 만족함, 기쁨, 자유가 충만히 채워지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먹어도 우리 안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이루라고 주신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 나는 나름 괜찮다라고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평화로 위장하며 살아간대요. 누가요? 죄의 껍질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과 선행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부채의식, 받았으니까 해야지, 의무감, 포인트 적립 잘 해야지, 죽으면 다음 세계 잘 가야 되니까, 이런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불안, 이 모든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헛발질, 하나님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대요. 이런 우리의 모든 헛발질은 죄의 열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죄의 뿌리가 있어요. 왜 우리는 지독하게 이렇게 헛발질을 해야 하는가? 그 뿌리가 이어지는 18절에 등장합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문제가 뭐라고요? 나름의 선을 추구하고 나름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나름의 도덕성을 추구하고 나름의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고 나름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달려나가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시선에는 정작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없대요. 그들의 시선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타인도 자기 자신도 무시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을 거절할 때 우리의 이웃도 나 자신도 거절하고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길의 마지막은 파멸과 비참함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를 진단한 거예요. 과장도 아니고 오버한 거 아니고 너무너무 무섭게 말한 게 아닙니다. 9절에서 말한 우리의 이 모든 증상은 죄 아래 놓인 상태를 말했고, 이것을 19절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서 말합니다.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열린 무덤과 같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고 죽음과 저주와 독을 쏟아내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의 수술대로 옮겨요.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위치시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가장 먼저 읽었던 20절 말씀 마지막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앞에 길게 한 말씀 정리해 봅시다.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율법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내다버리고 율법의 외피만 가져와서, 율법의 기능만 가져와서, 껍데기만 가져와서 나는 선하다,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때 이 악함을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의 껍질을 둘러싸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율법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심 빼고 율법의 외피만 쓴다고요. 그리고 그 외피 쓰고 하는 모든 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껍질 뒤집어 쓰고 행하는 게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된다고요?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율법은 죄 아래 놓인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대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망가져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라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정말 이 껍데기 벗어낼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율법은 죄의 뿌리를 말함과 동시에 소망의 뿌리까지 말해줍니다. 이렇게 길게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망의 뿌리에 연결되라고. 이 소망의 뿌리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 본문 2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힌트만, 오늘 읽지 않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힌트만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힌트, 오늘 본문 1절과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특권,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행해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유익함이 뭐래요? 이건 선물을 받은 거라고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드러내야 할 사명, 전달해야 할 위탁받은 사명이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을 받았다는 특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이유는 이 선물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위탁을 거절했어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3,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껍질이 벗어질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불의해요. 우리는 위탁받은 일을 불이행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의탁받은 존재로서의 사명, 선함을, 유일한 선인 되신 하나님을 비춰내라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불성실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불이행, 불성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3,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만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는 가는 길 중간에 멈춰 섰지만, 우리는 가는 길 중간에 빠져서 죽지만, 중간에 딴 길로 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죄 아래 율법 아래 놓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행위, 이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만큼 잘 해냈는가, 우리가 한때는 얼마나 뜨거웠던가, 지금은 얼마나 식어져 있는가, 아니 지금은 얼마나 밋밋한가, 우리는 얼마나 평균적인 삶을 사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밑바닥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삶으로 소망을, 의로움을, 자유를 이뤄내셨다. 이게 우리 소망의 근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상태, 우리의 과정, 우리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지금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설교를 왜 들어요? 예배를 왜 합니까? 나의 동기부여, 일주일을 살아갈 나의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내 에너지를 충족시키려고, 내 영적 게이지를 높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다시 보려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속 어김 대신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키신다라는 그 궁극적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려고,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의 어둠을 그 빛으로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행위를,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이런 말씀을 통해 직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비껴나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뤄가시니 그 하나님의 행위 속으로 우리가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는 건 비겁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나약한 행위가 아니라 진실로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용기를 주십시오. 진짜 지혜를 주십시오. 진짜 선함을 주십시오. 진짜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죄 아래에서 살려주십시오. 율법 아래에서 풀어주십시오. 심판 아래에서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를 갈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죄 아래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두꺼운 우리의 외피를 둘러싸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자신과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존재 자체가 죄 아래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뿌리의 자리에서 소망의 뿌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불성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